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3절로 4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당당함으로 오늘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아직은 힘들지만 그래도 일어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이란 시간을 일어나 행동함이 축복입니다. 어제는 정신이 하나도 없이 묵상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조금 정신을 차리고 묵상하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파도 말씀을 붙들고 아프리라는 다짐으로 이렇게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축복을 누리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웨이브이드 플랫폼 담당자와 함께 파트프라임을 방문해서 개발에 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개발자 플랫폼 담당자의 첫 만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까지 교육을 한 후 7월 둘째 주부터 웨이브리즈 플랫폼에 관해 실무가 시작됩니다. 모든 과정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다가오실까? 본문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다 해석해 주셨다는 말씀과 이어서 배를 타고 건너면서 풍랑을 만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주님은 제자들을 세워가심에 있어 세밀하게 비유의 말씀을 다 해석하여 가르치셨음을 봅니다. 제자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려는 꿈을 가지시고 그 제자들을 세워가시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자상하게 가르치시는 주님의 모습이 감동입니다. 세밀하면 집요하기 쉽고 자상하면 대충하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세밀하면서 자상하다는 말은 함께하기 쉽지 않은 말인데 예수님의 제자 세움은 이 두 단어의 절묘한 결합을 만들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날 저물 때라는 말로 이어지며 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중에 풍랑 만난 사건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오늘 본문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은 아침부터 배에 올라 가르치셨습니다. 4장 1절에 배에 올라 가르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루 종일 가르치셨고 저물 때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떠나고 있습니다.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배에 계신 그대로라는 표현을 주목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은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울림을 줍니다.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나 꽤 오랜 시간 배에서 가르치시고 그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심에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배를 저어 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결과는 참 위태로웠습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그래서 배에 가득하게 된 거지요. 회오리 바람과 같은 바람이 불어 제자들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배는 흔들리고 물결이 배에 가득하여 곧 침몰할 지경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리저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헛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하루 종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광풍이라 표현된 엄청난 바람과 파도에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세상과 제자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두려움 없는 평강으로 쉼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달려왔기에 주님을 향해 불만을 담아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가는 당시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을 담아 이 장면에 투영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쓸 당시 즉 AD 70년은 그야말로 교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도대체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하는 이런 류의 감정을 담아서 이 순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 고생과 이 순종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이 상황에도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너무 서운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당황함이 없이 상황을 순식간에 정리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게임 아웃입니다. 주님이 평안하게 주무심은 이 상황이 그렇게 문제의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분명 상황이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서워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상황이 믿음의 문제였다는 말씀인 거지요. 여기에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예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심히 두려워하여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님에 대해 심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당시 상황상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특히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배웁니다. 내 모습도 이때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명하신 자리에 서는 일은 아무 일도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요. 아니, 주님이 명하신 자리는 어쩌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자리일 겁니다. 그때 주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계시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할 상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람과 파도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순간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고 행동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순간 나는 주님을 깨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과연 주님이 원하신 것이 제자들이 주님을 당황해서 깨우는 모습이었을까? 여기서 평안히 계시다는 것은 주님이 보시는 상황 파악이 그리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지요. 그렇다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 배에 물이 가득 찬 상황에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주님처럼 바람과 파도를 향해 외치시기를 원하신 것일까? 이 상황에도 평안함을 유지하며 겸손히 주님께 아뢰기를 원하신 것일까? 주님을 믿는 믿음은 당황함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파도를 향해 외칠 수 있고 이 상황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 당당하게 아뢰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 주님이 파도와 바람보다 더 강하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말입니다. 주님이 책망하는 부분은 바로 믿음의 당당함을 놓치고 있다는 이 부분인 거죠. 바로 내 모습이 그러함을 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당당함을 놓치고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주님을 보채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당황하여 보채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하게 주님이 하신 일을 따라 행하며 또 주님께 당당하게 아뢰는 모습이어야 함을 배웁니다. 히브리서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바로 이런 느낌이구나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하게 나아가서 아뢰는 거지요. 당황해서 보채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먼저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믿음을 가르치심도 나와 다른 주님의 모습임을 배웁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묵상의 주제를 가슴에 담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다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당황함만 있고 당당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지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하루 당황함을 뛰어넘어 당당함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